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행복했냐? 당신 어떻더냐? 삶이 어떻더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솔로몬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같이 특출한 존재가 어디 있냐? 나같이 행운아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맛보았고 모든 것을 취하였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최고의 행복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순진해. 너무나도 순진해.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부러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솔로몬의 지혜 부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저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순진함, 순수성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아라. 실제적으로 맛이 없어도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못했어도 사람들이 다 솔로몬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여기는 그와 같은 형편인데 그런 죄라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게 헛되더라. 모든 게 헛되더라. 하나도 재미없더라. 하나도 즐거움이 없더라.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더라. 너무너무 쉬고 쓴 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부러워하는데 솔로몬만큼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상상들 하고 추측들 하는데 정작 솔로몬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가져봤어도 모든 것은 다 뭐밖에 없더라? 헛된 것밖에 없더라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솔로몬의 이 순진성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순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복하지도 않았으면서 나 행복해. 맛없으면서도 나 맛있었어. 그 기똥차게 맛있던데 정말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따먹을만 하던데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이 즐거움보다도 저 세상 바깥에 나가가지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와 같은 것을 우리도 누려보려고 발부둥을 쳐야 할 겁니다. 근데 고맙게도 솔로몬이 순진하게 그 모든 것 맛보았지만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밖에 없더라. 솔직하게 솔로몬은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또 쪽말리는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그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은 헛되더라 하는 내용의 주제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까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 아니죠. 모든 것은 뭐하더라? 헛되더라 이래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뭐라고요? 주제. 반 맞았어요. 반. 50점이에요. 50점. 제가 싹 그렇게 유도하니까 이제 당장 그렇게 대답하시죠. 전도서의 주제는 50%는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면 헛된 이야기, 허무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뭐냐? 라는 것을 결론 부분에 가서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 않느냐. 너네들이 내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다라고 말하면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은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뭔고 하니까 해 아래에서의 낙이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의 기쁨, 해 아래에서의 즐거움. 오늘 끝부분에 가서 읽었던 전도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쁨은 해 아래에서의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은 해 위에서의 낙이에요. 해 위에서의 낙.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기쁨이 있고 해 위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만다? 헛된 허탄한 인생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참된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으려고 하면 해 위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해 위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 아래의 낙 그리고 해 위의 낙을 이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2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봅니다. 해 아래서의 낙, 솔로몬이 해 아래서의 낙을 위해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높은 포도나무 위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멋있게 익은 그 포도를 칵 움켜쥐고 다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달콤한 포도가 아니라 쉬고 써서 먹을 수 없는 포도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어떤 것인가 살펴보죠. 자,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 자, 3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됐습니다. 뭘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술로.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즐기는데 뭘로 가지고 즐길까? 술 가지고 즐길까 하는 거예요. 술. 알코올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술 가지고. 이것은 해 위의 기쁨입니까? 해 아래의 기쁨입니까? 해 아래의 기쁨. 해 아래의 기쁨. 그 술 가지고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했는데 술 가지고 즐거움을 누려보았지만 진정으로 즐거움이 내 가슴 속에 존재하더라? 아니더라 이거예요. 술 속에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그 술을 콱 따라가지고 막 퍼마셔 봤는데 결국은 쓰고 결국은 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술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내려가 봐요.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자, 거기에는 뭘 이야기했나요? 종들을 많이 가져봤다는 거죠. 종들, 노예들, 하인들 많이 거느려봤다라는 거. 하녀들을. 여러분, 집안 살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톡톡 부려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청소, 빨래, 뭐 바깥일, 안일, 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비들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옛날 부잣집에는 머슴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하인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하인들 많이 부린 사람들이 막 부르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다 그렇게 막 부르하고 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하인들, 노비들 막 거느리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한 기쁨이 내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기쁨은. 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7절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거기까지 보니까 재산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은도 많고 금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누구보다도 재산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재산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 많고 재산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까다롭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보라니까요. 맞는 대답일까 틀린 대답일까 그걸 말하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돈 많고 재산 많으면 은이 많고 금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다는 손은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또 한 가지 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은이 많고 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저한테 금이 많았다면 여러분들은 밤마다 불러가지고 막 돼지고기, 소고기, 불고기 해줄 것 같아요. 예, 막 그냥 맛있게 그냥. 자,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재산 많고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재산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부자였죠.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세상 기쁨을 누려보았지만 행복하더라?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즐거움들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더라. 또 한번 볼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기에 창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출세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큼 출세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창성했다라는 거예요. 내 윗대의 어른들보다도 어른들도 나만큼 창성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큼 출세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사업에도 나만큼 번창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 솔로몬 행복했겠다. 너무너무 부럽겠다. 우리 참 부럽다. 막 이렇게 나올 만한도 하잖아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봐요.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 10절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 즐겁다, 그게 즐거움이겠거니 라고 생각되어졌던 거는 자신이 다 뭐 해봤다는 겁니까?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봤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행복할까요? 그렇게 다 해봤다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죠. 가졌죠. 누렸죠.
출세도 했죠. 번창하고 있죠. 창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설사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도 누구만큼은, 솔로몬만큼은 행복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하고 싶은 것 있더라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백화점에 가면 입고 싶은 옷 많아야 많아요. 여자들 다 입고 싶은 옷 입어보고 막 가지고 오면 행복하겠죠? 들었다가도 그것을 놓고 돌아서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쓸쓸해요. 그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 사지 않고 돌아오는 아내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남편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죠? 아유, 내가 남편이 되어가지고 저 옷도 하나 사주지도 못하는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만. 예? 남자들,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해주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은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입고 싶어 하는데 부인이 탁 사가지고 왔으면 참, 또 비싼 거 샀다고 다 뭐 말할까 하겠지만 못 사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사고 돌아서 오는 그 모습을 남편이 바라볼 때도 마음에 안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와, 그거 사지 왜 안 샀노?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살까? 그러면은, 놔두고, 이러면서, 남편들도 형편 다 있잖아요. 뭐 월급 딱 받아가지고 뭐 제대로 다 살림 꾸려나가고 애들 뭐 시키고 하면,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몰라도 적어도 누구 같으면, 솔로몬 같으면, 아유, 원도 끝도 없이 다 살았으니 아마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하여? 다 뭐하여?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망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너무나 안 됐죠, 그죠? 그렇게 다 누려보았지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절구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기쁨은 진정한 뭐가 아니더라? 기쁨이 아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솔로몬 참 안 됐다. 에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어?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솔로몬의 그 망령된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낙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거 다 헛된 것들이야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오늘의 모습 봐요.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죠?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죠? 결국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냐? 아유, 세상 왜 이러냐?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냐? 에? 내 하고 싶은 것 이건데 왜 이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냐? 막 이렇게 우리가 불만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솔로몬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뭐 한 것밖에 없더라. 헛된 것밖에 없더라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가져봐야지. 좀 더 벌어야지. 번다,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는 그것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찌달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분명히 잘 산다 그랬죠? 예? 진짜 우리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30년 전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30년 전, 좀 더 올라갑시다. 50년 전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너무너무 잘 살죠? 그런데 솔직히 잘 산다는 느낌을 가집니까? 못 가지죠? 50년 전에 살았던, 최고로 잘 살았던 우리 동네 부자도요, 나무 솔개비 꺾어 와가지고 불 떼고 밥에 먹었어요.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집에는 버튼만 누르면 밥이 돼 나오잖아요. 누가 더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새 여자도 밥하기 쉽고 남자도 밥하기 쉽죠? 빨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일단 옷 자체가 좋아요, 옷 자체가. 굳이 삶을 필요도 없고요. 굳이 방망이를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옷은 좋아가지고 약간 미지근한 물에 폭 담갔다가 싹 헹궈가지고 갖다가 툴툴 털고 갖다 나오면 아침에 다 말라갖고 입고 나가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옛날에는 옷이 뭐였습니까? 핫바지. 하하,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솜이 들어있어요. 또 바깥에는 뭡니까, 그게? 예? 광목인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묻어 놓으면 빨려요, 안 빨려요? 안 빨리죠? 양재물 집어넣고 삶아가지고, 그거 도루에 갖다 놓고 몽둥이를 주패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부끈부끈 짜고, 몇 분 해가고, 내가 보기로는 그 핫바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가는 것 같아. 일주일.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그런 옷 지금 주부들 빨다 그러면 어깨 빠진다, 팔 빠진다 하고 다 들어누르는지도 모르겠어요. 편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편하게 살죠.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다 생각합니까? 못 산다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뭐 하다 생각해?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워서 행복할 수 없고 나는 못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있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살아도 그런 식으로 잘 산다라는 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모든 것을 해보았어도 그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해 아래서의 락이라고 하는 그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 아래서의 즐거움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마찬가지, 없어도 다 그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고 기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참 안타까워요. 나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나 교회만 안 다녔다면 진짜 잘 나갔을 건데, 이거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나 잘 나갈 수 있었을 테인데, 그 말은 마시고 누리고 세상 쾌락을 다 누렸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런 쾌락에 쏟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듣게 되면 이 말은 기특한 말이죠. 나 예수만 안 믿었다면 이러먹고 막 소주도 깡배로 마시고 그냥 양주도 깡배로 마시고 막 교회만 안 다녔다면 나 오늘도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막 내 마음대로 활개치고 살았을 건데,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 그 짓 못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뭐 한 말입니까? 기특한 말이죠, 그죠? 대답 좀 해요. 기특해요, 안 해요?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짓 뭘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기특한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누가 걸림돌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림돌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손나쁜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탄식하고 후회하는 인생이고 있다면 이 인생은 너무나도 서글픈 인생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 일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다고 그걸 탄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 교회 다니게 되어서 세상 헛된 것에 내가 매이지 않게 되었어.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헛된 수작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어. 차라리 예수 믿게 된 거를, 교회 나가게 된 거를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만 안 나갔다면 잘 나갔을 건데, 잘 나기는 뭐가 잘 나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가지고 뭘 할 겁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봤자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천사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마귀밖에 알아줄 친구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고 마귀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막 그냥 밥상 차려주고 상 주실 줄 알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오히려 세상 헛하는 곳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 위의 기쁨을 생각해야죠.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면 해 아래의 기쁨은 모든 것이 다 뭐하도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꼭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나 고리타분하게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지금 내가 교회만 안 나왔다면 삐까삐까한데 막 그냥 번쩍번쩍한데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근데 가가지고 나도 뱅뱅뱅뱅 돌아가고 막 그냥 그랬을 건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냐? 절대로 그런 망령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는 해 아래의 락이에요. 해 아래의 락. 오래 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솔로몬이 결론에 가서 우리에게 교훈한 중요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세상 아래의 락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해 아래의 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 있는 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해 위의 낙은 어떤 것일까요? 해 위의 낙. 여러분, 해 위의 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내 마음속에 보배를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속에 보배를 가졌노라. 뭘 가졌노라? 보배를 가졌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보배는 솔로몬이 가졌던 금, 은, 재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보배를 가졌노라 했는데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최고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은금을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님 보배를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정한 정말 귀한 보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보배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참된 보배가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세상에 금, 은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안겨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아도, 바울이 박해를 받아도, 바울이 궁핍에 처하여도, 수없는 가난과 헐벗음에 처하여서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고 기뻐도다라고,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기쁨, 해 위에 있는 기쁨, 해 위에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가장 귀한 보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습니까? 그럼 크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도 보배가 있다. 시작. 내 안에도 보배가 있다. 나도 귀한 보배를 가졌노라. 시작. 나도 귀중한 보배를 가졌노라. 아멘. 세상 보배는 뺏길 수가 있어요. 힘 있는 놈이 오면은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보배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를 뺏어가려고 하면 그 심령도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 안에 보배를 가졌노라. 아멘. 큰 소리 시작. 나는 내 안에 보배를 가졌노라. 아멘. 구원을 가능케 하는 보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보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안겨줄 수 있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를 가졌어요. 그 보배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저 들판에 나가서 지금도 콩 심고 콩 난다는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평안합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놓여 있습니까? 화는 얼굴입니까? 근심 걱정에 찌달려 있는 우울한 그와 같은 모습이고 있습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저께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여러분 내 속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은 어두운 거라는 거죠. 어저께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불안한 것, 잘못된 것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에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께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라는 거.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밝고 모습이 밝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저께 긍정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쫑깔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나의 태도와 오늘 나의 행동은 하나의 상황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판이다? 상황판이다. 상황판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교회도 상황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게시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해피데이 몇 주차, 진행위원, 교육 언제 있다, 1차 선물 받아가라, 이렇게 막 상황판이 나오죠, 그죠? 그 상황판이다라는 거예요, 상황판. 오늘의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의 삶의 상황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두 가지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난날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상황판에 이렇게 게시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상황판의 하나의 목적은 알림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림의 뜻.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황판은 행사하고 난 뒤에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상황판이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알림을 위한 상황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봐요. 오늘 나의 상황판, 지난날에 심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세상 낙은 그건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미쳐서 살게 되게 되면 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해 위에 있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다. 난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 항상 그와 같이 선포하고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긍정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나의 행동이 긍정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저께, 그저께, 언젠가 심은 씨앗의 결과라는 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은 상황판이다 그랬어요. 상황판은 뭐죠? 알림이라 그랬죠, 그죠? 알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알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난 안 돼. 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난 못해. 난 안 할 거야. 내 상황판에다가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되는 일이 없어. 난 안 할 거야. 상황판에 딱 알려놨습니다. 딱 갖다 붙여놨어요. 상황판에다가. 나 앞으로 못해.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사자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도울 사자를 하나님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도울 사자가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나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내 상황판을 딱 읽어보니까,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돕기 위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못한다. 안 한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왔다가, 못한다. 안 한다. 뭐 할 것이 없다. 그래, 내가 해줄 게 없겠구나 하고, 가야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내 상황판에다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된 인간이 될 거야. 막 내 상황판에다가 그렇게 딱 적어놨어요. 난 할 수 있다. 난 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거듭날 거야. 나는 내일이 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 막 이런 내 상황판에다 적어놨어요. 나를 돕기 위한 사자가 왔어요. 보니까 나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막 붙어 있으니까 그 사자가 나를 돕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삶에 꼭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 하답하시겠습니까? 상한판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언제라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해주시면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원통함에 빠졌고 비참함에 빠졌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랬죠? 근데 한나는 문제 있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들었어요? 세상 방법으로도 막 했죠? 세상 방법으로도 한나가 안 했어요? 세상 방법이란 게 뭡니까?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을. 막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 막 그런.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게 됐죠. 그렇죠? 아기를 못 낳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온통한 거예요. 온통해. 그래서 사람들 끌고 봤자 오히려 자신이 피곤하거든. 여러분, 세상 해답으로 찾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 고민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죠. 이게 잘한 겁니다. 세상 방법 속에서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 앞에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은 귀찮다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찮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대낮부터 술 취한 것으로 봤죠. 여인아, 대낮부터 술 먹고 이렇게 다니는 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많아서,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서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기가 있을 것이다 말해줘요. 여러분, 이때의 엘리 제사장은 능력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영안이 흐려져 있었어요. 이미 눈도 멀고 기력도 쇠하여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능력도 떨어진 한심한 입장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한나 봐요. 능력도 없는 늙은 제사장이 무슨 걸 안다고 저런 말해? 이렇게 여겼나요? 아니죠. 한나는 뭐 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때부터 뭐 하지 않더라. 한나의 모습에서 뭐가 없어졌더라. 수심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왔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딱 한마디 듣고 왔어요. 그 한마디 딱 듣고 와서는 염려했단 말입니까? 근심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기가 있다. 나는 1년 뒤에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1년 뒤에 귀한 아들 얻었죠?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 붙들고 확신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졌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 내 마음속의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뭐 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다.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모셨습니까? 나는 능력의 주님을 모셨으니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약함은 떠나가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면 항상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거야. 나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음이 되어질 거야. 나는 내일은 더 건강한 나의 모습이 되어질 거야. 항상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부정적인 그와 같은 생각으로 씨앗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내 게시판이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늘 위의 기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늘 위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예배하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까? 기도하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 나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움켜쥐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는 것 속에서 더 기쁨, 더 놀라운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까? 움켜쥐어서 행복하겠다라는 것은 해 아래의 기쁨이에요. 해 아래의 행복을 내가 맛보겠다라는 겁니다. 해 위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해 아래의 기쁨은 너를 못 살게 굴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는 걸로 기뻐해요. 내가 너를 쳐서 이겼어. 나 기뻐. 나 너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 내가 1등 했어. 막 남을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는 거를 그걸 기쁨이라 생각해요. 해 위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살려주는 것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해 아래의 기쁨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서라도 뺏어오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이고 뺏고 찌르고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 위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것을 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수 중에 저는 잘 모르지만 김장훈 씨가 있다며요? 있습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김장훈 씨가 그 사람이 이름도 없었대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남을 많이 도와준다네요. 작년 한 해만 5억 이상으로 가난한 아이들한테 도와줬대요. 얼마나 귀해. 남들 같으면 막 그 명예 얻고 막 돈 얻으려고 난리들 하는데 근데 김장훈 씨는 원래도 그러대요. 뭐 소아암인가 이런 걸린 아이들한테 내가 15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15억을 위하여서 열심히 뛴대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기는 얼마짜리 살고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어. 남들은 엄청나게 벌고 명예도 얻고 뭐 유명하게 됐는데 살기 싫다고 허무하다고 자살하고 죽어가는 판국인데 이 사람은 5천만 원 단칸방에 전세방에 살고 있으면 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해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해위의 기쁨을.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형편이 가난하고 어쩌고 그런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해위의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살리는 것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으로. 아멘?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해 위의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